이스라엘의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정한 재판을 행해야 합니다. 그는 소송이 들어오면 사건을 잘 살펴보아 의인은 의롭다 하며 악인은 정죄해야 합니다. 이때 악인이 받을 벌이 태형, 매로 맞는 형벌일 경우에 그 태형의 형량은 40대까지만 때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40대까지만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주심으로 죄인이라도 그 생명이 경히 여겨지는 것을 허용치 않으셨어요. 또 태형에 처해진 죄인을 때릴 때도 재판장 앞에서 때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형벌 집행 과정을 공개함으로 죄인이 벌을 받을 때 혹여나 부당한 처벌의 여지가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가 분명한 자를 향하여서도 관심과 배려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규례가 등장해요. 소가 곡식을 밟아 타작을 할 때 자연스럽게 바닥에 떨어진 곡식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주인이 이것을 아까워한 나머지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색한 마음인가요? 하나님은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고 그 곡식을 먹게 하라라고 규례까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이 많고 가진 것이 풍부해도 그 마음속은 여전히 거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니 사실은 거지인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거지와 같은 마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곡식을 밟아 타작하는 소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마음, 내 주위의 이웃들에게 넉넉히 베푸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5절에서 10절은 소위 계대결혼에 관한 규례입니다. 계대결혼은 만일 결혼한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을 경우 다른 형제가 형제된 의무로서 이 죽은 형제의 과부된 아내와 결혼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계대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죽은 형제의 자녀로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계대결혼을 거부하고 자신의 형제의 후손을 이어가는 의무를 감당하지 않게 되면 과부가 된 여인은 성읍의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성읍 장로들은 계대결혼을 거부한 자의 의중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요. 만약에 그가 계대결혼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겠다는 것이 확인되면 과부가 된 여인은 장로들 앞에서 계대결혼을 거부한 형제의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으면서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이 형제의 집안은 신을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신을 벗김 받은 자의 집이란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집안, 하찮은 집안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형제의 일은 곧 나의 일이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돌보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겨졌어요.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전 장들에서도 그러했듯 기타 규례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하나, 남편이 다른 남자와 싸울 때 아내가 그 싸움을 돕겠다고 상대방 남편의 음낭을 잡게 될 경우 그 여자의 손을 가차없이 찍어버리라 라고 하십니다. 음낭을 잡았다는 것은 상대방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앞으로 보게 될 후손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 엄히 경고하시는 것이죠. 둘, 두 종류의 추, 무게를 측정하는 추고요. 또 두 종류의 돼, 곡식을 담는 바구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여 장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사람을 속여가며 자신에게 이득을 남기는 일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공정한 추와 공정한 돼를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특별한 규례가 이어집니다. 그것이 아말렉 족속들을 살려두지 말고 그들에 대한 기억조차 남지 않게 철저히 진멸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자손인 아말렉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남쪽 광야에서 시내 반도 사이를 배회하며 광대한 범위에서 약탈을 일삼았던 족속들이었는데
역사적으로 이들은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행진할 때 이스라엘의 진영 끝에 처진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목표로 해서 아말렉이 약탈을 벌인 일이었죠.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위해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의 싸움을 벌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후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특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났음에도 왜 대대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아말렉을 단순히 한 종족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아말렉은 한 종족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적 세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향하여선 항상 그들을 진멸하라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말렉의 이름까지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진멸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 삶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진리로 싸우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 또한 초청하심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악한 세상 권세를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신명기 25장 읽어보겠습니다. 제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